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붙잡으려 애썼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붙잡을수록 괴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온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 내려놓는 법을 부처님 말씀을 통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많은 집착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내가 옳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 부처님은 집착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끊어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집착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것은 생각해도 돌아오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생각해도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은 이미 꺼진 불씨를 계속 불어 살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손만 다칠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그때의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해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자식, 형제, 친구, 배우자.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나만 노력하는 것 같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라. 사람은 각자의 업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뿐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멀어질 인연은 자연스럽게 보내주는 것도 지혜로운 수행입니다. 세 번째는 돈과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물질은 있으면 편리하지만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필요 이상의 욕심은 결국 불안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가질수록 두려움이 커진다. 이 말은 돈이 많으면 불행하다는 뜻이 아니라 돈에 마음이 묶일수록 자유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순간 이미 마음은 부자가 됩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노화에 대한 집착입니다. 몸은 누구에게나 늙습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픔이 찾아오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빌려 쓰는 것이며 마음까지 병들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픔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께 가장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끝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준비입니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미움 없이 감사하며 살았다면 그 하루는 이미 완성된 인생입니다. 이제 내려놓는 연습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꼭 옳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어제의 오름이 오늘의 오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집은 지혜의 문을 닫는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고, 조금 져도 괜찮고,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 여유가 노후의 가장 큰 평안입니다.
이제 이 시간의 끝에서 부처님 말씀 하나를 마음에 남겨봅니다. 놓아버리면 이미 자유다. 오늘 하루 무언가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생각 하나, 걱정 하나, 미움 하나. 그러면 마음이 숨 쉴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마음에 숨 쉴 공간이 생기면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삶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바빠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걱정 속에 앞서 가 있고 후회 속에 뒤로 가 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의 다음 단계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지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지금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나 자신. 이 순간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음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금에 머무는 마음을 가장 깊은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특별한 자세도 어려운 주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금을 느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느껴야 할 순간은 더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꽃이 피어도 보지 못했고 해가 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천천히 걸어도 되고 말이 없어도 괜찮고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한 삶을 실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에 가까워진 삶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비교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그 모든 비교는 마음을 늙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깨달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세요. 못한 일보다 해낸 일을 떠올리고 상처보다 버텨온 시간을 기억하세요. 노후란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쉬면 몸도 조금은 따라옵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쉬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수천 년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나는 나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던 마음을 이제는 쉬게 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도 하나의 집착이다. 오늘 이 밤 혹은 오늘 이 하루가 끝나기 전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그 말 한마디가 기도가 되고 위로가 되고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또 하루를 조용히 살아가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삶은 도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부처님께서 자주 비유로 드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물은 넘치고 거꾸로 흐르게 하려 하면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그저 흐르게 두되 그 안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없애려 애쓰지 말고 미움이 생기면 부정하려 애쓰지 마세요. 아,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생각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싸우는 순간 이미 그 생각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괜히 지난 말이 떠오르고 이미 지나간 장면이 되살아나고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권하신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숨을 하나 세는 것입니다. 들이마시며 하나, 내쉬며 하나, 숨이 두 번째로 들어오면 다시 하나. 숫자를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잘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숨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살아있음은 충분하니까요. 이 호흡 하나에 마음이 머무는 순간 생각은 잠시 물러납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수행이며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언가를 더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 마음을 머무는 일입니다. 숨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있고 아직 하루가 남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고 걷고 잠자리에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삶 전체가 수행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지혜입니다. 젊을 때의 속도를 지금도 유지하려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지칩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한 번 웃고, 한 번 고맙고, 한 번 편안하면 그날은 이미 잘 산 날입니다. 부처님은 많이 한 삶보다 깊이 느낀 삶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짧은 산책 한 번,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안부를 떠올리는 마음 하나.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평온한 노후를 만듭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신앙이 깊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보라고 권할 뿐입니다. 한 번 내려놓아 보고, 한 번 숨을 느껴보고, 한 번 미워하지 않아 보라 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제 오늘 이 긴 이야기 속에서 기억해도 좋을 말 하나만 가슴에 남기시면 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이며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용하는 자에게 평안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아쉬워도 괜찮습니다. 그 아쉬움마저 안고 살아온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에 조용히 서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더 얻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충분히 살아온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끝자락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도 더 큰 깨달음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단 하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식이었고, 부모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직장인이었고,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역할에서 조금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이제 남은 역할은 그저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이라 하셨습니다.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엄격했는지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도 됩니다. 오늘 이 밤 혹은 이 영상이 끝난 뒤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생 많았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해주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란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닿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이 영상은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은 올 수 있습니다. 외로운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들었던 이 말들을 하나씩 떠올리면 됩니다. 집착은 내려놓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그 기억 하나가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사람은 가장 가벼워진다. 오늘 하루 무언가 하나만 내려놓고 편안한 밤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쉬게 하세요.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리고 온전히 흐르고 있습니다.